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여요.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실제로 우리 앞에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믿음으로 바라보면 낫다라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저게 왜 나한테는 안 오지?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 조금만 줄여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자꾸만 나는 아니지, 나는 아닐 거야 이러면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러면서 뭐라 하시죠? 너희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이미 얻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노아가, 아브라함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가지고 다 증거 얻었잖아. 너희들 봤잖아.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믿어, 안 믿어? 믿어, 안 믿어? 믿어야지요. 그러니까 좀 믿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믿음, 우리가 계속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큰 믿음, 믿음을 가져야지만은 큰 축복이 임하죠. 믿음을 가져야지만은 이것들이 보여지죠. 믿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하면은 믿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좀 허황돼 보이기도 할런지 모르겠지만은 믿습니다 할 때 벌써 이미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또 보는데 좀 오늘 좀 어쩌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좀 얘기하니까. 근데 잘 들어보시면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또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하실 거예요. 자,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아유, 너무 거룩하게 그냥 처음부터 얘기하네. 그냥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우리 부모님, 그렇죠? 우리 부모님에게부터 왔잖아요. 부모님에게부터 안 온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혼자 태어났어.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래가지고 나는 스스로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자기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러면 그 부모님의 부모님은 어디서부터 왔어?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는 또 어디서 왔을까? 계속 올라가 보면은 최초의 인간이라는 그 시점에 다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최초의 인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먼저 믿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육이 시작이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훨씬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육을 먼저 받고 나서 대체적으로 교육을 받고 믿음이라는 것을 나중에 접하게 되니까 이게 혼동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배웠는데 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어떤 것들을 상식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 아닌데? 자꾸만 교회에서는 믿으라 그리네? 이렇게 되니까 그것에 갈등이 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진화론 들어봤죠? 학교 다닐 때 우리 배웠잖아요. 생물을 아무리 공부 못해도 진화론이라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죠? 어떤 것들이 이렇게 자꾸만 진화돼가지고 오늘날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뭐예요?
단세포, 하나의 세포가 있었는데 이것이 분열하고 또 분열하고 이렇게 가지고 원생동물이 되고 무척추동물이 되고 척추동물이 되고 양서류, 어렸을 때는 물고기처럼 허파로 숨을 쉬다가 아가미로 숨을 쉬다가 나중에는 바닷가에 무태 나와서는 허파로 숨을 쉬는 거, 그게 됐다라는 거예요. 개구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충류, 그 다음에 포유류, 젖을 먹이는 거죠. 이렇게 진화되었다라고, 인간이 이렇게 진화되면서 인간이 최초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그 단세포는 어디서 생겼을까? 단세포에서부터 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단세포는 어디서부터 생겼을까? 그죠? 지구의 나이가 한 45억 년 정도 된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45억 년. 그리고 오파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주장해요. 원시 시대에 대기에 많이 있던 탄소, 수소, 산소 같은 그것들이 생명체를 이루는 기초 물질이 되었다. 그런데 그것들이 태양으로부터 자외선이나 번개 등을 맞으면서 여기서 에너지가 발산하고, 그래서 그게 유기물질이 되었고, 이 유기물질이 오랫동안 이렇게 축적되고 이렇게 되면서 생명을 만드는 유전자로 발전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하나의 생명, 그것이 탄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그 탄소는, 산소는, 유기물은 어디서부터 생겨났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배워왔던 이 많은 것들, 그냥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니까 우리 공부하고, 시험 봐야 되니까 시험 보고, 외워야 되니까 외우고, 이러면서 지금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게 왜 그럴까?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그 지식을 그냥 습득해가지고 그대로 믿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빅뱅 이론. 갑자기 우주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런 빅뱅이 터지자 36초 후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이 우주에 중력과 전기 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들이 나타나고 물질이 등장하면서 우주가 급속하게 팽창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빅뱅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폭발하면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3분 후에 원자핵, 중성자, 수소, 헬륨 이런 것들이 차례로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뭉쳐져서 먼지를 만들고 구름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것들이 모여서 별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과학적인 지식 같고 굉장히 이론이 있어 보이지만은 그것이 지금 현대 과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우리는 과학자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런 우주의 기원, 물질의 기원, 생명체의 기원, 인간의 기원이 사실일까? 사실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지금 이것을 믿음하고 연관시켜서 얘기하는가 하면 잘 들어야 돼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빅뱅설, 물질의 기원, 생명의 기원, 이 모든 것들의 기원이 그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어떤 기체가 됐든지 어떤 세포가 됐든지, 그러면은 그 주장을 입증해주는 증거가 있어야지 과학은 완성이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진화론자들이 열심히 증거를 찾았어요. 갈라파고스 섬 저 밑에 있는 거에 가서 이렇게 진화됐다 저렇게
뭐 좀 증거를 갖다 대기는 했지만은 그 증거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테리아가 생명의 근원이고 거기서 단세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식물과 동물로 진화되고 그리고 저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단세포에서 다세포 동물로 다세포 식물로 뭐 이렇게 발전됐다라는 것이 과학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예요?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의 이론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교육을 받고 살았어요. 지금도 그 교육은 지금도 학교에서 지금도 교육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교육이 얼마나 지금 허구가 많고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지금 그 교육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서 뭐 과학에서 얘기하는 뭐 가설, 과학은 여러분 가설로부터 시작해요. if, 만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됐다면은, 그래서 뒤에 것들이 와서 이게 맞으면은, 증명이 되면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까마귀는 어때요? 까매요. 그렇죠? 근데 까마귀가 까맣다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하얀 까마귀가 어쩌다 하나 나와. 그러면은 까마귀는 까맣다라는 사실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과학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이라고 알고 있던 어떤 것들이 쭉 존재해 오다가 거기에서 다른 것들이 하나 생겨나면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들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니구나. 아니구나가 되는 거예요. 아니구나. 그러니까 과학은 모든 가설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진화론도 마찬가지예요. 가설에서부터. 그래서 이 진화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찰스 다윈. 캠브리지에서 공부한 사람인데 창조론을 좀 이렇게 반박해보고자 이 사람이 이 진화론이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진화론을 가장 반박했던 그것을 갖다가 아니야, 이거 잘못됐어, 이거 허구야,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윈의 친구예요. 너 이거 맞지 않아. 근데 그 친구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한 게 이 창조론, 창조론을 갖다가 자기가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진화론을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나라 교육법에 보면은 교육기본법 제6조에 보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종교를 위한 종교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게 기독교 학교가 되었든 아니든 이 창조론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교육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교육을 받아왔던 거예요. 자,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이 지금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가 둘로, 둘이 네 개로, 네 개가 여덟 개로, 여덟 개가 16개로 이렇게 자꾸만 그리고 더 고등화되고 이게 더 구체적이 된다라는 것이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건물이 집에 페인트를 만약에 칠했어. 근데 오래되면은 어떻게 돼요? 좋아져요? 점점 더? 점점 더 좋아지더라. 더 새 거가 되고 더 현대식이 되더라. 그래요? 안 돼요. 시간이 가면은 자꾸만 어떻게 돼요? 낡아지죠. 사람도, 가죽도 내가 젊었을 때는 팽팽했는데 지금 나이가 드니까 자꾸만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나로 시작했는데 별거 아닌 거로 시작했는데 이게 자꾸만 시간이 가면서 이게 더 구체화되고 좋은 것으로 자꾸만 변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우리 몸의 인간 몸만 하나만 봐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죠. 육신은 자꾸만 후퇴하게 되는 거죠. 젊었을 때는 나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 하면은, 생식적 교배를 통해서 그 같은 종 안에서의 조금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흑인과 백인이 결혼해가지고 다른 유색 나올 수 있죠. 그죠? 흑인이지만 아주 까맣지 않고 조금 까만 사람이 나올 수 있고, 백인의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또 흑인하고 결혼을 하면은 그 안에서 다른 비슷한 정도가 나올 수 이게 같은 종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된다라는 거예요. 개하고 닭을 교배시켜 있을 수 없지만은 그래가지고 개닭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없어요. 그건 종이 서로 틀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쥐가 낭떠러지에서 계속 떨어지는 연습했다고 박쥐로 변합니까? 아니란 말이죠. 쥐는 쥐고 박쥐는 박쥐예요. 개는 개고 닭은 닭이에요. 그게 이렇게 무슨 교배를 통해서 진화가 돼가지고 그것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이 허구라는 것이 지금 벌써 이미 실은 많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다. 그러면은 지금도 가끔씩 아프리카에서 그럼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야 되잖아.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바뀐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야 되잖아요. 생겨나요? 그런 뉴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믿어서도 안 돼요. 과학은 우리의 그냥 살아가는데 조금 편리한 점을 주고 기술의 어떤 발전을 줄 수는 있지만은 과학을 또 너무 신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학은 모든 것에 해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과학은 우주의 기원, 물질의 기원, 생명의 기원, 인간의 기원을 얘기하지 못해요. 그렇죠? 못해요. 그냥 어떤 가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뿐이지, 그리고 그게 증명되지도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시간적, 그러니까 우주 그러면 우리가 영어로 코스모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코스모스는 실은 모든 우주를 다 포함하고 있지 않대요. 여기서는 지금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코스모스는 공간적인 의미밖에 없어요. 공간적 의미. 근데 아이온이라는 단어 속에는 공간적 의미와 시간적 의미가 다 함께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의미, 히브리어, 헬라어로 된 의미들이 훨씬 더 함축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주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 믿어져야 돼. 믿음이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안 믿어져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이 모든 세상은 어쩌다가 생겨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 천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45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최초의 물질, 아까 빅뱅, 탄소가 어떻게 생기고 헬륨이 어떻게 생기고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좀 시간이 없어서 성경 말씀들을 좀 많이 저기다 해놓지 못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이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물질, 이 과학자들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얘기하는 이 물질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모든 생물은 그러면 누가 만들었을까?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단세포가 다세포로, 그리고 기는 것에서 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덜 복잡한 것에서 더 복잡한 것으로 진화됐다. 자, 창세기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19절. 없어요. 찾아야 돼요. 죄송해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생물들을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은 아담이 이름을 지었고.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지금 이렇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생겨났을 것이다 저렇게 생겨났을 것이다, 이렇게 진화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생물들을, 들짐승, 공중의 새, 모든 것들을, 각종 생물을. 또 인간은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단세포에서 진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성경은 이런 것들을 반박하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것은 복음으로 죄 용서받고 자유를 누려 하는데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추장스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만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 게 싫다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꾸만 간섭하는 게 싫어. 잔소리하는 게 싫어. 그래서 그냥 18살만 되면 멀리 그냥 떠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멀리 가봤자 고생이지 뭐. 집 떠나면 고생. 그걸 모르니까 지금 그 잔소리만 싫어하는 거지. 자, 성경은 그러면은 이런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것들이 처음에 있었고 좀 미약한 것들이 그리고 단세포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자꾸만 복잡하게 변화돼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에요. 선포하신 말씀. 선포하신 말씀. 그 선포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또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 3절, 6절, 9절, 14절, 20절, 24절,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그 창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어요. 빛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과 물을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모든 식물, 태양과 달과 행성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론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화론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창조론이 맞아요. 창조론이 훨씬 더 과학적이에요. 진화론은 가설이에요, 가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 여기 지으셨다라는 이 말씀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확 이렇게 버려둔 게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완전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뱅설은 뭐예요? 그냥 폭발해가지고 무질서가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막 기체가 막 이렇게 서로 혼합하고 이래가지고 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질서정연하게 꼭 필요한 것들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지구를 보면은 지구가 조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23.5도 기울어졌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조금 기울게 만드신 거예요. 왜 완전하지 않게 똑바로 안 만들었을까? 그거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9,300만 마일이래요. 9,300만 마일. 근데 여러분, 태양이 왜 저렇게 멀리 있어? 좀 갇혀 있어야지. 4,500만 마일로 줄이면은 어떻게 돼요? 다 타서 죽죠. 10,000마일로 늘리면은 우리는 다 얼어 죽어요. 조금만 멀리 가도. 태양이 지금보다 더 크거나 더 작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주를 탐사하고 화성을 가는데 몇십 년이 걸리고 이래가지고 다른 생물이 없나 막 지금 찾아보고는 있잖아요. 1968년도에 달을
달 탐사를 시작해가지고 암스트롱이 달에 뭐 거기다 발 내디 지금 여러분 몇 년이 지났어요? 네? 적어도 50년이 지났어요. 이 과학으로 얘기하면은 정말 달에서 뭐를 어떻게 막 지구 같은 것들이 생겨나든가 아니면 우주에 어떤 그런 것들이 발견돼 가지고 막 다 옮기든가 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달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38만 킬로미터래요. 달까지가. 근데 달은 하루에 2번, 한 달에 1번 크게 작게 바다의 물을 이렇게 끌어들이죠. 그죠?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생기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24절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은 퍼펙트 하셔요. 근데 참 여기에 머물지 못하고 인간들은 자꾸만 어디에 또 다른 지구 같은 좀 그런 데가 없는가 하고 참 막 로켓을 쏘고 거기를 찾아보고 몇십 년 동안 지금 찾는데도 지금 못 찾잖아요. 못 찾아.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창조하셨을까? 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저 찬송 못해요. 이런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내가 너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할 거는 찬송밖에 없어요. 여기서 열심히 배우세요. 거기 가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 안 불렀는데요. No way. 거기는 찬송밖에 할 게 없어요. 찬송밖에.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믿음이 없이는 이 말씀들이 알아지지가 않죠. 믿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알아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해당되는 이 피스테이라고 하는 말씀이 믿음에 의해, 믿음을 통해, 믿음 안에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만 이런 것들을 알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느니라. 해와 달을 만드시고 모든 동물들을 만드셨느니라. 이게 뭘 통해서 믿어진다고요? 알게 된다고요? 믿음. 성경에 이렇게 글씨가 있지만은 이거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은 이거 볼 필요 없죠. 성경 말씀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믿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맹신이라 그래요. 맹신. 무조건 믿는 거. 근데 우리는 알고 믿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성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주셔요. 그래서요, 저는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은, 말씀을 드리지만은, 아니 지금 세상에 뭐 하버드를 나오고 캠브리지를 나오고
공부한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는 게 겨우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진화론 주장하고 뭐 빅뱅 주장하고 이 정도밖에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뭘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왜 창조하시고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면 우리가 유식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 학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캠브리지 나온 사람, 하버드 나온 사람한테,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이걸 성경을 너 이거 설명해 볼래? 설명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보이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학교 오래 못 다녔다고 절대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나는 교회 와서 지금 또 대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대학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대학교. 한국에는 뭐 요즘에 뭐 노년대학교도 있고 뭐 무슨 대학교도 있고. 내 스스로 많이 못 배웠다고 찌그러들 필요 없어요. 그 세상 아무리 지식, 그런 거 쓸데없는 지식 배워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는 지금 진리되고 진실된 것을 지금 배우고 있고 알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책하면서 아니면 밖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보고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선물로 주셨는데, 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고 반대하려고 하고 아닌 것 같은데요, 자꾸만 이러면서 다른 이론들을 자꾸만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네가 이 산더러 던져서 저 바다에 던지라 해도 던져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진리들을 알게 되고. 두 번째로 자기의 지혜 곧 자연인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지혜가 어디 있는가? 선비가 어디 있는가?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천국이 있다 그래도 안 믿어요. 죽어봐야 알지. 가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꼭 가봐야 믿냐? 서울이 저기에 지도에 저기 서울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서울이 있다는 거 우리가 지도 보면 아는 거지. 꼭 내가 서울을 가봤기 때문에 거기 서울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그리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보여지고 이것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안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믿기 위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나는 믿기 위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믿으려고 이해하지 않고 믿기 위해서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운지 모르겠지만은 믿으면은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면은. 그러니까 믿기 위해서 자꾸만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믿으면은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믿음을 좀 달라고 구해야 될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지금 말씀하는 게 뭐예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희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노아의 홍수 우리가 가봤잖아요. 노아의 방주 가봤잖아요. 홍수가 난다고 하나님께서 큰 배를 지으라 그랬는데 120년 동안 그 배를 짓는데 120년 걸렸어요. 120년 동안 1년에 한 사람씩만 얘기했어도 120번을 얘기했을 것이고 매일매일 얘기했으면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입 달린 사람들은 다 얘기했을 텐데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노아는 그것을 끝까지 만들었잖아요.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물에 빠져 죽게 됐잖아요. 자기네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한마디 하고 바보 같은 짓 왜 하느냐, 어떻다 저떻다 얘기했던 사람들은 결국에 홍수로 다 쓸려받았어요. 노아와 그 가족만. 증거를 얻잖아요. 증거.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이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창세기 1장의 1절에 있는 말씀이 믿어져야 성경 66권이 믿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뜨게 해 주셔야만 이런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으셨어요? 읽고 계시죠? 여러분들 얼굴만 보면 벌써 알 수 있어. 오스긴이라는 이 사람이에요. 이 콜링이라는 그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9가지의 회의 뭔지 알죠? 미팅 회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의가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이 9가지가 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믿기 이전에 자신이 얼마나 소망 없는 사람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사람인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초점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기 때문에 믿음의 회의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만 어떨 때 회의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오스긴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기 이전에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난 똑똑한 사람이었어. 나는 쓸만한 사람이었어. 나는 성공한 사람이었어. 이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죠. 안 믿었겠죠. 초점을 잃은 믿음. 그것 때문에 믿음이 자꾸만 회의가 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빈약한 기초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회의가 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 신앙생활에 대한 지식, 또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뭘 몰라. 잘 몰라. 기도하라 그러면은 아유 목사님 전 못해요. 뭐 시키려고 그러면은 아우 저는 안 돼요. 맨날 이래요. 자기가 뭘 믿는지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잘 알지 못하고 이렇게 믿으니까 거기에서 뭐가 와요? 회의가 오는 거예요. 회의가. 네 번째로는 헌신이 부족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헌신이 부족해서.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꼭 행함이 따라야 돼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 그랬죠. 지푸라기와 같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야고보 기자가. 행함이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들었잖아요. 조그만 거라도 안 돼도 괜찮아요. 자꾸만 실천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실패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보는 거예요. 자꾸만 해보면은 믿음이 조금씩 생겨요. 다섯 번째는 생명의 징후가 없는 믿음으로 명목상 너미날 이름만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여섯 번째는 싸나운 감정 때문에 이 믿음의 회의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좀 사나운 사람들은 조심하세요. 내가 어떨 때 막 이렇게 그냥 사나운 감정이 막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화를 내고 나면은요, 이거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나님 계시기나 하나? 막 이런 여러 가지 회의가 한꺼번에 막 몰려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감정, 사나운 감정, 이거 참 우리가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 조절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도움,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일곱 번째는 숨은 갈등. 나만 아는 이 어떤 상처들, 갈등들 이런 게 있어. 남편에게도 얘기 못한 어떤 것들, 자식에게도 알지 못한 어떤 것들. 그것 때문에 계속 숨겨놓고 이 안에 그것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상처가 골마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회의가 오고. 아홉 번째는 조급증 때문에. 조급증. 그러니까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자꾸만 자기가 급한 마음만 생기니까 급한 대로 그냥 막 항상 응급처치는 잘해요. 그냥 땜빵 잘하는 거예요. 그냥 갔다가 이거 맞고 저거 맞고 이렇게는 잘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안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게 큰 물이 터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이해해야만 믿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 올 때 자동차 타고 오셨잖아요.
자동차 다 이해하고 타고 오셨어요? 구조를 다 아세요? 빵꾸 나도 빵꾸 하나 지금 고치지 못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텐데. 그냥 이해 못해도 전기 나 이거 이해 못하지만 전기 스위치를 올리면은 전기가 온다는 믿음이 있으니까는 우리는 쓰는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 스위치만 갖다가 누르면은 그냥 이게 가니까 나 타고 오는 거란 말이죠. 다 이해돼야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고 초이성적인 것입니다. 무식한 사람들만 믿음 생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진리가 들어있고 과학적인 상식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성적으로도 우리에게 이해하게 해주셔요. 근데 이것이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중국에 있을 때 뭐라 그랬냐면요, 전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믿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왜 마음이 허해졌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 마음이 이렇게 약해지니까 신앙이라는 것을 갖는데 너 왜 그러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비이성적으로 자꾸만 그 믿음 생활하는 것을 비이성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마음의 어떤 그런 허한 마음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초이성적인 것이다. 또 성경을 하나님은 아니면 너무 합리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고. 죄송해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비합리적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 그것이 합리적인 거예요. 실은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합리적인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 합리적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믿고 삽니다. 믿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무리 견고한 진도 그것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너뜨릴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선교사님 이렇게 저거를 하나 봤는데, 지금 네팔은 불교하고 거기는 라마 불교, 오래 전통으로 라마 불교하고 힌두교하고 이 두 개가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그 힌두교하고 불교예요. 근데 2008년도에 왕정 제도가 무너져 버렸어요, 네팔이.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사람들이 이제 조금 민주주의 좀 이렇게 됐는데, 지금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 거기 많이 들어가 계셔요, 네팔에. 지금 한 20년 동안 사역하셨대요. 근데 그 네팔의 내무부 차관이 그런 인터뷰를 하는 걸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기독교가 아주 굉장히 이렇게 프론티어적인 개척적으로 지금 막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20%밖에 지금 20%도 채 안 돼요. 기독교는 굉장히 지금 소수예요. 근데 지금 그 힌두교를 믿고 있는 이 내무부 차관이 인터뷰를 하는데 굉장히 위협적이라는 거예요. 전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기독교는 불과 지금
뭐 10%도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기독교가 지금 막 이렇게 몇 년 사이에 막 정말로 기독교 인구가 하나도 없었는데 막 기독교 인구가 생겨나고 막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믿고 또 막 기도해주면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오는 거예요. 오면서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생겨나고 현지 목사들이 세워지고 선교사들이 거기 가서 계속 그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부흥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현지 내무부 차관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협적이라는 거예요. 위협적. 자기네 문화를 지금 침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뿐만 아니라 종교도 침범하고 있고 모든 것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견고한 역사 이래로 지금 저 네팔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견고한 이 불교와 힌두교로 그냥 꽉 막혀있던 그 히말리아의 그 마을들마다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고 그 골짜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거기에 장관이나 차관이나 이런 정치인들이 그것을 위협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또 때로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현지인들을 전도하면 감옥에다 막 집어넣어요. 5년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 말이 나는 갇히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위해서 이미 성경에는 내가 매 맞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어떠한 위험이 있더라도 나는 이 복음,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나는 받았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조그만 일인데 이것이 그들에게는 막 갈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진이 지금 무너지는 것을 이들은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영혼들이 거기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어떤 그 자매 하나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 아버지가 철저하게 힌두교인이었었는데 집을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님한테 와서 이제 믿게 됐는데 자기가 몸이 너무 아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너무 가난하니까 치료해 줄 수가 없으니까 무작정 지금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거기서 어떻게 연결돼서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돼서 그 선교사님 찾아가서 기도받고 치료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체험을 하니까 자기 부모님들한테 전도를 해가지고 자기 부모님들도 지금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옛날에 다른 종교를 믿을 때는 맨날 같이 소, 양 이런 동물들을 짐승을 바쳤어야 되는데 새로운 종교로 바치고 나니까 그런 거 안 바쳐서 좋대. 물론 이제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은 여리지만은 참 이 기가 막힌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초창기에 우리 개화기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 전하고 우리가 바뀌던 것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뀌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나라가 조금씩 변해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우리가 이 다 편한 세상 속에서 사니까 믿음이 그냥 이어령 비어령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냥 어떤 종교 생활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선교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선교지뿐만이겠어요? 우리도 여기서 믿음으로 견고한 진들이 파해질 수 있어요.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병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은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이 말씀하셔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이 그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것도 믿음이고, 우리가 병을 낫는 것도 믿음이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믿음이 돼야 돼. 믿음. 자, 오늘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